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경 말씀에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또 누가 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보시죠. 네, 목사님. 베드로전서 3장이랑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사후세계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이 3장과 4장 때문에요. 배경을 살펴봐야 돼. 천주교 있죠, 천주교. 천주교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한다고.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믿고서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님 안 믿고 영접하지 않고 간 자들은 일단은 연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올릴 사람도 있고 또 지옥으로 내릴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교리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고 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옥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야 천주교인들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멘.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천주교 볼 때는 이단으로 본다고. 이단으로. 근데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자기네들이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집으로 봐버려. 큰 집, 작은 집.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해가지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냐면은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그분들 제가 책에서 직접 봤거든요. 천주교 책에서 보면 교리가 뭐냐면은 구원론이야. 구원론이 뭐냐? 미사 참석인 거야. 미사 참석. 미사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게. 그러니까 미사 참석한 거를 구원받은 자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참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미사 참석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분들의 책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어서 이게 들은 게 아니야. 책을 보니까 그분들의 교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 지금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입장으로 보면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하느냐?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행위 구원. 그래서 실제로 이래요. 천주교 다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주위에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도. 근데 천주교 다니는 분들한테 여쭤봐. 구원 뭘로 받죠? 이러면 전부 다 눈만 껌뻑껌뻑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뭐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말씀을 믿는다든가 뭐 예수를 믿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뭘 해도 나와. 근데 그쪽은 아예 친구게 친구. 말씀을 이래 물론데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중에서는 다 그렇더라는 거야. 제대로 말씀하시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주교가 뭐 나쁘고 교회가 좋고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좋고 나쁘고는요 그 사람 믿음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거기가 좋다고 가면은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거기 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걸 뭐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또 거기에다가 더하기 연옥설까지 믿어버려요. 연옥설이 어디서 나오냐면 19절에서 나온 거예요.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니라 이래버려. 그래서 이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에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교회가 시행하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 소위 연옥에 있던 구약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구약의 영들인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실 때는 구약시대잖아. 구약시대 끝나잖아. 그래서 구약의 영들에게 전했다 그래. 그리고 다른 유형은 천주교 포함해서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들었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어디요? 지옥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혹가다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혹가다 여러 명이 있더라. 실제로 있어요. 쳐보면 돼.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쳐보면은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개 중에 봤어요. 많다고는 안 얻게 또. 많다 보면 또 너만 잘났냐고 하니까 그 소리는 안 얻게.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목사님도 다 알고 계셔. 절대로 죽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는 언제만 있는 거냐면은 시 공간이 존재하는 지구에 통과하는 시간밖에 없어. 아예 그렇게 말씀드릴게. 지구에 거하는 기간.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밖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길게 잡는 거야. 개인 종말 때까지 기회가 없어. 복음 듣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지옥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도받고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은 저 지금부터 예수님 안 믿어. 뭐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믿어. 내 할 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내 할 거 다 해. 세상 살아. 다 한 다음에 못된 짓 좋은 짓 다 해보는 거야 또. 다 해본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가서 믿어? 죽어서 지옥 가서 믿으면 되지. 그때 할 일 뭐 있겠어. 이미 죽었는데 거기서 그냥 믿고 말지. 솔직한 심정이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머리 아프게 할 것도 없어.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한 거는요. 진짜 머리 아픈 게 아니라 하도 깝깝해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머리 아파. 감사하고 즐겁지. 오직 내가 반대로 이렇게 깝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만 되는 거야. 살아서. 저것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품이 있고 저기가 있어. 저기 음부가 있어. 거기 가면 이래요. 자, 부자가 딱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뭐라고 사정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좀 가서 나 아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도 전해달라고 한다고. 이게 음부에 있는 거를 사정을 해. 그러면 안 그런다고 가서 봐봐. 또 제 눈을 껌뻑껌뻑 쏟아보는 거 보니까 또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누가 보면 16장 가보세요. 이게 보세요. 27절 보세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래. 이제 이러는 거. 자기는 못 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다고? 그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지를 드리니라.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들음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살아 있을 때. 이게 그 소리야.
그리고 이래요. 만약에 이래 죽은 자 가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소리요. 이거 그럼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요? 머리 아플 것도 없어.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우리 복은 못하게 해놓고 본인은 가가지고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전하면 이율배반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일단 다시 가봅시다. 제가 왜 하나님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찾아보면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뜻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이 영이요, 단어가 좀 빠져나가서 하나의 앞에다 성자를 붙여야 돼. 성령으로 얘기해요. 원어 보면 그렇게 나와. 이래. 아멘. 저가 또한 성령으로 이래. 아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이 옥에 있는 거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굴 가리킬까?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을 잘 보세요. 자, 누구 권세 있는 걸로 보고 있어? 안 믿는 자들은. 낙법이죠. 꽉이 흑암의 권세. 이러잖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날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 잡혀있는 걸 말라. 이거를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본다고. 그지? 그러니까 마귀에 잡혀있는 것이나 옥에 갇혀있는 것이나 이 옥이 뭘 상징하고 있어? 마귀 새끼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새끼를 옥에 갇혀있는 거야. 옥에서 풀려나야 아들의 날로 옮길 거 아니야. 아멘? 이 옥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영적인 말씀하시는 거야. 이걸 갖다가 죽은 자들을 하면 되나?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로 될 수가 있어. 어디 보면은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이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죠? 죽은 자들한테 전파됐대.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안 될까?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되는 거지. 왜 안 돼? 안 되기는 되지. 그렇게 나왔는데 문자적으로 4장 6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버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나오잖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근데 여기서 죽은 자가 진짜 죽은 자가 아니라니까. 어디 보면 아냐면요, 전파되었으니 이는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 이는 이래.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이거거든요. 결국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죽어 안 죽어? 예수 믿더라도 죽어. 그 다음에 심판 받아 안 받아? 받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방인들 안 믿고 죽은 자들한테 행위 심판이지만은 우리한테는 무슨 심판이야? 상급 심판이야. 기죠?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겠어? 제 동영상 1번 보면은 신 만들라고 하는 거야. 아멘. 제목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같은 신.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그러니까 그 신의 최종 구원의 완성보고 뭐라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신령한 몸, 영의 몸, 푸뇨마의 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신령한 몸으로 결국에는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지금 신약시대 영혼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죽어 진짜 목숨 끊어져 가지고
음부 내려간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소리야? 아니요. 아니지. 음부 내려갔는데 어떻게 영이 뭐 다시 하나님처럼 살게 안 믿고 죽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요 육체와 영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면은 고린도 전서 5장 장소리도 좋네. 몇 절? 도전 5장. 5장 몇 절? 5절. 우리 박구리 집사님 이제 입에서 막 절절절 나오네 이제 막 5절하고 왜 화났어? 어우,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 5장 5절 보면 이래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버려. 자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걸 과거형 쓰고 있어, 미래형 쓰고 있어. 미래형 쓰고 있잖아. 얻게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저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구원 가리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구원 사건 부활을 가리키는 거야. 부활은 미래형이라고 했어. 기죠? 아멘. 부활은 우리가 영혼 구원도 3단계 있다고 했어요. 영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 혼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 육의 구원은 그러니까 부활은 미래형이라고 했잖아. 미래형. 이 세 가지 구원을 하려 이거 해석돼. 안 그러면 머리가 뽑아버려. 미래형 쓰고 있는데 이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1절부터 읽어야 돼. 그래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아.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들은 거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자도 없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요 새엄마를 갖다가 건드린 거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없는 일이 믿는 성도한테 일어났던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은 거야. 이 배경을 알고서 이제 이렇게 설명 들어가야 돼. 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뭐냐면은 야 이 자식아, 너 인마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물을 건드리냐 이 망할 놈아. 너 교회에서 차라리 쫓겨나 여기 아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회개할 때까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아무 이런 말도 안 하고 가만 놔뒀다는 거야.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판단하노니 뭐라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려 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어. 보니까 서모 아버지 작은 부인을 건드렸단 말이야. 이게 누우벤 같은 놈이지. 누우벤도 그랬어.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자들도 없는 일이야. 근데 교회에서 이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 일을 보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이거 참 그놈도 한심하지만 더 한심한 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에서도 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회개하라고도 않고 그냥 인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 앞으로 더 큰 일을 벌릴 놈이 아니야. 벌릴 놈이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생각하니까 이거 야단 났은 게 얘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죽게 만들었다는 소리야. 이제 죽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대. 자, 죽는 거는 누구의 권세요? 사단한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준 거라고 했어. 자, 사단한테 내어주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이 끊어지게 했다는 거야. 더 사고 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이때 당시에 보면은 대단했던 것 같아. 몸은 떨어진다. 영으로도 딱 영적으로 다 알아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지. 하나님 저 자식이요 저렇게 놨다가는 주님 얼굴에 개똥치를 할 놈이에요. 저거 있으면은 나도 감당 못할 거니까 쟤 좀 불러가 주시라 해주세요. 그래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얘가 진짜로 죽어버려. 이거 사단한테 내어주고 이렇게 뼈라고. 몸뚱이는 누가 갖게 돼 있어? 사단이 갖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유다서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단과 사단 마귀가 서로 모세 시체 놓고 변론한다고 한다고. 모세 시체가 원래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 사단한테 내주게 되는데 안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장사 지냈다고 해버려. 무덤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따지고 든 거예요. 그 둘이 붙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할 말이 없어. 사단이 할 말이 없거든. 저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러니까 말이 미키니까 미킨 게 아니라 막히니까 말이 막 새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부르시겠지? 자꾸만 새. 말이 새서 아유 막 몸도 자꾸만 막 힘이 빠지고 막 이래. 어쨌든 그래 좀. 보약 좀 갖다 주고 해. 혼자만 먹지 말고.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게. 자, 이렇게 된 거요. 시체는 원래 사단 마귀한테 주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사단 마귀 이런 거야. 야, 원래 창세기 3장 7절에서 나한테 사망 문제 다 줬다. 근데 왜 모세 시체를 니네들이 알아서 그래 하나님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변론을 한 거야. 변론이 뭐냐면 서로 심리하는 거야. 심리가 뭐냐면 판사하고 검사가 판사 앞에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누가 말이 딸려? 미가엘이 딸리지. 법대로 안 했으니까 은근히 슬쩍 빠져버려.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하고 연관 약간 돼 있어서. 재밌죠? 재밌지.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어봐. 여기밖에 없어. 9절. 유다서 있지? 9절이야 또. 유다서 몇 장이냐고 하지마. 한 장밖에 없어. 여기 몇 장이 없어. 무식다라가 어떤 보면 유다서 9절 그러면 또 몇 장이니? 나한테 왜 물어봐? 장이 없어. 이제 유다서야.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래버려. 변론이야?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누가 못 써? 미가엘이 지금 회방하는 판결문을 못 쓰는 거야. 왜? 말이 딸려서. 다만 말하되 할 말 없으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슬쩍 어물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누가 지금 말이 딸리는 거야? 미가엘이 확 딸려요. 회방하는 판결문을 못 쓴다고 하잖아. 이 말은 뭐냐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모세 씻어달라고 까불어. 이 자식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까불고 있어. 이 자식아 하고서 써서 줘야 되는데 원래는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요. 사단한테 이게 가게 돼 있는 거요. 권세를 어디서 줬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줬어요. 눈 밝으실 때 그날 딱 준 거야. 합법적으로. 조금 있으면 뺏어가. 이 중고를 중고 끝장나는 게 어디요? 눈 열렸던 게 다시 닫히는 날이야. 7번째 나팔불에 대속죄일 날 사단한테 그 일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사망권세 다시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사단도 받는 날이고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머리 아픈 것도 없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더니 이 소리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소리야. 네. 근데 죽인 이유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아들이 사모님 그 지옥 갔을까? 이 아들 선고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죽게 했는데 지옥 갔을까 안 갔을까? 그것만 얘기요. 안 갔지. 왜? 이것만 봐도요 행위구원은 잘못된 거야.
여기 나와 이제. 만약에 봐봐요. 자, 우리가 뭘 잘못하다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면 이놈은 뭘 놈이야? 지옥 맨 앞자리 갈 놈이요. 그렇지. 근데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나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죽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날. 예수의 날이 언제냐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날이. 일단은 죽으면 어떻게 돼?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낙원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언제? 백부자 심판 때. 백부자 심판 때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이 그날 다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목배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메시아를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부활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백부자 심판 때 부활하게 돼 있어. 이날에 뭐가 돼버려? 영육구원 받게 되는. 영육구원이 뭐냐? 구원이 완성된 거. 신령한 몸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를 영육구원이라고 그래. 이 영육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날. 결기상 날짜는 몇월 며칠? 7월 20. 그렇지, 3일. 아유, 우리 장로님 이제 오늘서 내가 오늘서 인정하겠어. 오늘서 인정할게 이제. 전번 주에는 약간 미안해요. 내가 전번 주 그러잖아.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이라 세 방울이라 하길래 내가 이랬잖아.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수준이 저따위니, 저런이 여기 교회 수준 알만하다고 한 거 미안해. 전번 주에 한 건 미안해. 오늘 보니까 7월 23일 제 8 안식일 날에 그게 주 예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주 예수의 날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지, 유월절을 가리키는지, 재림 때 대속죄를 가리키는지, 마지막 납할 때 제8 안식일 날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구별을 해야. 아멘. 똑같이 쓰고 있어. 아멘. 단어는 한 가지야. 근데 내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돼야 좀 성경이 제대로 보여가지고, 구약 시대의 영원한 구원, 신약 시대의 영혼 구원, 천년 시대의 육체보호 사건들, 또 마지막 끝에 영육구원 사건까지 전부 다 꿰뚫어보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기도는 자동으로 하는 거지만은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인다고 해서 또 눈에 뭐 이렇게 뭐 환상이 뭐 칼라로 보인다는 게 아니야. 알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뭐 기도해서 다 보일 것 같으면 뭐로 성경 공부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버리지. 우리 그래서 보일 것 같으면은 산에 갇히다가 올라가야 돼. 먼 산은 못 가더라도 그게 까치산이래. 그래서 이겠어요.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몸은 죽고 무덤에다 남겨놓고 영혼은 나중에 부활할 때 구원이 완성되게끔 미리 죽였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요. 베드로전서 4장 다시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가서 다시 봐. 그러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4장 6절 다시 보는 거요. 다시 4장 6절. 이를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 가는 걸로 돼 있어.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그 했던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 봐봐.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사는 게 언제냐면은 그 영육구원 받았을 때 비로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걸 아버지 나라라고 그래. 아멘. 지금 천국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아멘. 단 한 명도. 어디 들어가 있어?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마지막 부활 날까지. 그리고 나서 그때 영육권이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야. 신령한 몸. 푸뉴마야. 푸뉴마라는 단어 써. 푸뉴마 티코라는 단어 써. 푸뉴마 티코니 뭐냐면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처럼 부활할 때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이제 그게 하나님처럼 뭐 된 거야?
뭐 된 거야? 하나님처럼? 왜 대답이 안 나와? 발 아프게. 하나님처럼 신되는 거예요. 신이 꼭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이걸 이렇게 들어도 모르네. 하나님처럼 신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면 이거예요. 벌써 이게 보세요. 죽은 다음에 죽어서 음부 들어갔거나 지옥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느냐예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 하나님의 복음이 아예 듣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상태에서 죽은 자들 어떻게 했나 이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이거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 하나님 복음을 못 들은 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에? 있어. 근데 못 찾아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보여드릴게. 복음의 소식을 못 듣고 죽은 자들 그 질문 들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나는 지옥이라 하지. 가봐. 로마서 맨 보면 지옥하고 뭐 악령밖에 없고 이기세 또 아까운 거 다시 취소. 오늘부터 인정한다는 거 취소. 또 이상해져 버렸어. 큰일 났다. 언제는 취소했다 다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겠어.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 심판한다고 해버려. 하나님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자들 양심 심판. 양심 심판이 뭐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밖에 없어. 이거요. 목사님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질문해도 성경적으로 대답 찾기 힘들어. 저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그런 뜻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14절 보세요.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수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린 율법의 행하를 나타나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자, 심판할 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못 듣고 죽은 자들은 양심 심판한다고 해버려. 양심 심판. 여기서 우리가 지옥 갔느냐 안 갔느냐는 좀 그래. 따지기가 그래. 이거는 진짜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대신에 양심 심판한다. 양심 심판. 양심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한테는 나중에 따로요. 무슨 심판해버려? 양심 심판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죽은 자들한테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복음이 전하시지도 않고 전할 수도 없고 그 죽은 자들에게 간다는 거는 구약에 연옥에 있는 자들한테 간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죽은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왜? 누가복음 16장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다고 그래? 구름이 껴있다고. 이 사이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입술과 입술 사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입술과 입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쳐져야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꿈에도 합쳐져? 여기가 음부라면은 여기가 아브라함이야. 이게 꿈에 지냐고 이렇게 돼 있어. 아, 표현한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돼. 입술과 입술 사이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러니까 들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얘기하잖아. 이러잖아. 부자가. 그럼 제발 아브라함이요 이러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내 집에 내 아버지 집 형제도 5이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진짜 이 부자의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진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하고 예수님 못 만나니까. 나사로는 복음을 영접한 걸 가리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야? 천파서 가게 해가지고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할 수 없다 이래버려. 이거는 모세와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있다게 없다게. 없다게. 그럼 얘기가 끝난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믿으시고 죽은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또 복음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안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돼 있어. 아멘? 예수님이 또 할 일이 없으시오. 거기까지 뭐로 가?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님이 지옥은 만들었더라도 거기 출입하실까 안 하실까? 나 같으면 곤란해서 내 예수님이라면 곤란해서 안 올 것 같아. 거기 가가지고 뭐 많은 사람 많은데 살려달라고 하면 그거 오기도 뭐 차라리 안 가실 것 같아.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은 더 안 가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도 피하고 싶은 데가 있을까 없으실까? 그 가가지고 그 고통 보셔라고 하시겠어? 거기도 보면 분명히 아는 사람? 다 아는 건데 하나님 쪽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요. 거기 곤란하게 왜 가? 사정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느냐?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한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거요. 안 믿는 자들한테 죽기 전에 전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야. 믿으시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꼭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재림 사건까지 전하는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